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오늘도 지난 영상에 연결해서 상황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다시 글을 쏘아라. 인생에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령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산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영 안에 이미 모든 승리가 들어있구나. 나는 이미 승리했구나. 나는 이미 건강하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구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일어난 지금의 이 상황은 불법이다. 이런 상황은 떠나가는 것이 마땅해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방언을 하면서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속에서부터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근거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나는 치유받았어. 나는 가난할 수 없어. 나는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 질병은 불법이야. 떠나가야 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영적인 영역의 것을 삶의 실제로 끌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끌어쓸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믿음만큼 끌어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믿음이 세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결과를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삶의 실제로 풀어내기 위해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모든 영적인 선물들, 구원의 패키지를 삶의 실제 영역에 풀어 쓰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말할 때 삶의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명령할 때 인생의 산이 옮겨집니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믿고 말하면 당연히 산이 옮겨져야 하는데 옮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산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이 바다에 빠질 때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로 계속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목사님의 그 치유 사례를 소개하면 한 여성이 두 발 때문에 두 발이 아파서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한 발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발은 아직 부어오른 상태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쪽 발은 낫고 다른 쪽 발은 낫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앤드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양쪽을 다 치유하셨는데 그녀가 두 발 중 하나에만 치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치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두 발을 다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풀어졌는데 한쪽 발만 치유를 받았다. 하나님은 두 발을 다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을 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발 모두 치유가 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해서 다른 쪽 발에도 치유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 발 모두 치유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차지하는 데에는 이런 집요함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중단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마귀와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1인치 움직일 수 있다면 1마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인치씩 하면 됩니다. 1인치씩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였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외면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그녀의 절규에 대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예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이 개라고 인정을 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고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외면을 하건 모욕을 주건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은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힘이고 결과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됩니다. 이 여자에게는 어떤 무시를 당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딸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믿음과 만나서 결국 아이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간절함은 함께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여자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고 모욕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자를 대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녀의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는 그 절박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외면할지라도 모욕을 줄지라도 그녀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의 큰 믿음과 간절함을 칭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큰 믿음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성경을 읽게 될 우리를 교훈하시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이 빨리 안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에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말씀에 약속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결국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당장 쏟아지지 않아도 수증기는 증발해서 계속 구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비가 점점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령할 때마다 구름을 비로 채우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비는 이렇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결과를 기대해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수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첩에 적고 기도하는 것과 적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기도 수첩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잊어버렸다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엉성하게 기도만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응답이 많아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없이 마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21일 혹은 한 달, 적당한 너무 길지 않은 기간을 정해놓고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꼭 들어주셔야 한다는 자세보다는 내가 그 기간 동안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었으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내 삶의 권한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일을 기도로 내가 시작을 하고 또 내가 그 기도의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산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1인치씩 옮기는 것입니다. 됩니다. 해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